청교도 성령론의 두 번째 특징, 성령과 그리스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두본성 기독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청교도 기독론을 영기독론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주장은 뭐였습니까?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두본성 기독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시 영기독론의 중요한 그런 장점들을 취하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좀 결합하고 있는 형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 십스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도 신성이 인성에 흘러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신성이 인성에 흘러 들어가서 그의 인성이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신성이 인성에 흘러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표현은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는 이 칼케돈식 그런 표현을 이제 약간 바꿔가지고 좀 성령론적으로 또는 영기독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은 외위격이 내위격이 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에요. 이 외위격이라는 것은 안히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고스와 결합하기 전에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위격은 뭐냐면 엔히포스타시스라는 건데, 뭐냐면 로고스와 결합하게 된 이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펄슨 바깥에서의 인성이 펄슨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리처드 십스는 신성이 인성에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십스의 작품이 설교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사실 청교도들의 많은 작품들이 그렇죠. 설교를 책으로 출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생생한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좀 더 역동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을 성령론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딘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딱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이 인성에 흘러 들어간다는 그 표현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 십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성이 인성과 결합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것은 연합을 위한 사역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그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리처드 십스는 아까 썼던 그 신성이 인성에 흘러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사람은 영기독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 또 신성이 인성과 결합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이죠. 두본성을 여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성이 인성에 흘러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역시 신성과 인성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거 봤을 때 리처드 십스는 두본성 기독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존 오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 양성, two natures,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존재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인성을 취하여 위격적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격적 연합, 이게 참 중요한 신학적 용어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게 된 거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히포스태틱 유니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그냥 퍼스널 유니언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 오웬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토마스 구딘 역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본성적 아들은 그 인성이 신성과 결합함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보이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구딘 역시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개념을 이용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본성 기독론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너무 청교도들을 영기독론자로 몰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본성 기독론에 이런 표현들을 다 쓰니까요. 예. 역사적으로 쓰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텍스트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두본성 기독론에 덧붙여가지고 영기독론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예. 참 이게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청교도 영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영기독론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령이다 라는 그 주장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을 구분하지 말고 일치시켜 버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의 신성과 동일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성령의 신성이나 달라지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분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교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과 같다고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신적인 사역을 성령론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표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대 교회에서 이 영기독론의 좀 강력한 형태들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 양자로로 넘어갔다 말이죠.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은 예수라는 이 인물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안에 성령이 쑥 들어와 가지고 신성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양자 삼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은 성령이다 이 표현을 양자론적으로 어댑셔니즘 양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곧 성령의 신성과 같다는 표현이다 그런 것이죠. 오웬도 역시 십스나 구딘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주석에서 오웬이 이 히브리서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썼죠. 그 주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 즉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웬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표현. 여기서 5회는 성령이야말로 성자의 모든 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역시 직접적인 행위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구속사역, 구원사역은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으로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해는 또 중요한 주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 케노시스라고 하죠. 이 자기 비움이 비록 제2위격 혹은 제2위격 안에 있는 신성의 작용이지만 그것은 성부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동주한 것은 아니다. 여기 동주란 것은 같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또한 일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실 때 성령도 자신을 비우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비록 성부와 성령이 영원 협의 속에서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케노시스는 이 영원 협의, 다시 말해서 그 팍툼 살루티스 구속 언약 속에서 그 결정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케노시스 사역을 성부도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성령도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뭐 이렇게 행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해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성령과 구분함으로써 혼동이 생기지 않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잠시 감추신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이 그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도 역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에드워드는 성육신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인성 안에 거주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역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스가랴서 3장 8절 9절을 주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가랴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에 아주 좀 성령론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도대체 성령님이 어디 나오길래 성령님을 도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청교도들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만 주석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신학 개념들을 설명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표현에서 성령의 역사를 메시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육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인성 안에 거주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주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청교도의 성령론은 기독론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번성 기독론을 따름으로써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떤 구절들은 성령의 사역을 더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더 잘 설명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영기독론의 장점을 도입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들을 성령의 역사로 설명했던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령의 신성과 같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신인적 행동의 행위자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성 기독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노시스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종당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착되는 곳에서는 그것을 성령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의 종단성, termination,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3일체 때 제가 잠시 설명했죠. 삼위께서 행하시는 외적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성육신과 같은 그런 사역 같은 경우에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 사역이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곳은 종단은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위이신 성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성령과 막 엮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성령도 같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실 때 성령도 역시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령이다 라는 청교도들의 영기독론적인 주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치시켜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처럼 되겠죠. 청교도들이 그런 것을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령이다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의 신성과 동일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과 같다고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신적인 사역을 성령론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들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적인 영기독론이 가지는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청교도 성령론의 세 번째 특징인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